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하면은 유다의 선지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웃고 싶지 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울어요. 왜냐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쪽짜리 유다만 남아있는데 유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사역했던 때가 잠깐 나오는데 사역 시작의 때죠.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계산해 보면 그는 BC 627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다가 또 이제 망하기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 40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다의 그 멸망 전과 멸망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유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과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설교는 항상 회개하라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대로 살면 망한다, 뭐 이런 설교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해도 축복받으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축복받아라 그러면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바로 살거나 바로 못 살거나 간에 그 축복이라는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니까. 좋게 하려고 또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인 것도 맞아요. 또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축복받으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인기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읽다 보면 막 너무너무 많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그의
종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또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 어떤 은혜를 잊어버렸나? 7절, 2장 7절, 오늘 본문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어디에서 인도했나?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비참에서, 그 노예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죠. 430년 동안. 그들이 희망이 없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덩어리에 채찍을 맞을 때, 막 고생은 엄청 하지만 수입은 없을 때, 왜? 종이니까, 노예니까 다 빼앗기고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나오게 했고, 나와서는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요.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애굽 땅 가보고 또 광야를 지나보고 그렇게 하는데, 광야를 지나고 얼마나 삭막한 곳을 지납니까?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그런 사막을 우리가 지나잖아요. 저도 그 사막을 몇 번 지나봤죠. 몇 번 지나봤는데 갈 때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황망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쫙 들어가면은요, 금세 땅이 달라져요. 푸르름이 있고 양들이 뛰어놀고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야, 이 땅과 이 땅을 비교하면요, 그야말로 이 땅은 금사라기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기름진 땅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먹는 그 과일들 중에 그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렌지를 뭐 까기도 뭐 어려워요. 다 수입품이라 기에 오다가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그런지 맛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오렌지 그 까면요, 막 물이 뚝뚝뚝뚝뚝 흐르잖아요. 그걸 한 입 물면, 이야, 이게 진짜 오렌지 맛인데 우리 한국에서 먹는 오렌지 맛은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과일이 그렇게 맛있고, 포도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달고, 무화과도 뭐 좋고, 종려나무 열매도 좋고, 과일이 풍성한 그 열매를 먹고 그 곡식을 먹고 자기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과실을 먹고 그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서 그 기름진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거룩한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아주 똥칠을 해버린 거예요. 오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준 기업,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 피땀 흘려 번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잘 유지하고 이렇게 잘 살고 하면 좋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술 먹고 탕진해버리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준 모든 유산을 그냥 사기꾼들한테 다 넘겨가버리고,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땅을 주었는데 여기저기 좋은 곳곳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놔버리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이제 반토막 남은 이 남유다마저 이제 40년 후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할 거지. 하나님의 지금 진노의 몽둥이가 지금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 결국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 중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기에 제사장들이 나오고 법잡은 자들이 나오고 관리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항상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하나님, 그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걸 하라고 따로 불러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래야만 백성들을 잘 인도할 터인데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법 잡은 자들, 무슨 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법을 가르치고 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두고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관리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어요. 나를 항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 축복받아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죠. 바알의 이름. 여러분, 바알이 그 당시에 우상이죠. 우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우상이에요. 풍요. 복 준다, 바알을 숭배해야 복 받는다, 비도 바알이 주고 해도 바알이 주고 자식 잘 낳게 해주고 가정 축복이다, 이런 거 다 풍요와 다산, 그게 바알 숭배의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알을 숭배한다? 그 바알 숭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작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은요, 꼭 바알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그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냥 돈 있어야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그래도 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증세다 이 말이죠. 결국은 바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은 뒤로 밀려나고 아이나 어른이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우리 한국이 돈으로 바뀌어졌어요. 아이도 어른도 다 돈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살겠다. 이게 여러분 바알 우상에 물들은 거예요. 바알 우상에 감염된 거예요. 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쿨룩쿨룩하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열이 찌끈찌끈 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가정의, 돈이 삶의 최고 주인이 되고 소중한 가치로 돈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알 신앙에 감염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투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투신다. 이 다툰다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나 틀렸나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한번 상관해보자, 한번 논쟁해보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누가 옳으냐? 거룩한 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추구하고 온 나라를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빗나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뭐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지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저울에, 하나님이 그 확실한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추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투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쟁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고 우리 삶의 최고가 물질이 아닌, 세상이 아닌, 쾌락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증인들의 말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말해보자. 누가 옳은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찾아가 봐서 한번 세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누가 옳은지, 누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못되면 어느 정도 잘못됐는지 다 증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깃딤 섬들은요, 성경에는 구브로 섬인데 오늘날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지중해 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야 돼요. 그 섬으로 가보라. 섬 사람들, 그곳 사람들에게 한번 세세히 물어보라. 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게달은 그 동쪽을 말하고 유목민들을 말해요. 오늘로 말하면 아랍인들을 말해요. 이쪽은 서양이고 이쪽은 동양이에요.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동남아 쪽이에요. 그 아랍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알아보고
동쪽으로 가서 그 아랍인들에게, 그 유목민들에게 한번 들어봐라. 누가 옳은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그들은요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다른 신과 바꿔버린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엿바꿔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종교는요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 가서 불교 나라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또 회교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저 힌두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요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정말 이상한 신, 헛된 신, 신 같지도 않는 신. 예? 저 일본에 가면은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기독교의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금덩어리 같은 이 복음을 주어도요 그들은 자기 신을 잘 안 바꿔요. 그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아요. 안 바꿔요, 그 사람들이. 불교인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회교도들 전도하기가 가끔씩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바꿔요. 안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정성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뭐 세계 무슨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세계 테마 여행하면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면은요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예? 또 저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뭐 불교 국가도 그렇지만은 이 힌두 국가, 여러분 불교인보다 힌두가 훨씬 많습니다. 힌두는요 우리 전 세계 종교의 전 세계 인구의 15%가 힌두교예요. 불교보다 훨씬 힌두교가 많습니다. 이 힌두교는 주로 무슨 신을 섬기냐면 시바 신을 섬기잖아요. 이 시바 신을 섬기는데 그 시바 신의 그 우상을 보면은요 저게 뭔 신인가 하고 이상할 정도로 막 뱀을 막 두리두리 감고 있는 이상한 그런 모습을 한 신상을 섬기는데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을 보면요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 신에게 복 받으려고 그 신을 쳐다보는 모습은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측은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간절하게 신을 구해요. 그리고 그 신만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 그 지도자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스님들이라고 해야 될까, 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탁발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소중한 것을 떼가지고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탁발을 해요. 눈물겨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돌아올 줄 압니까? 안 돌아와요. 아무것도 아닌 신, 손이 있어도 도와줄 줄 모르고,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닐 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볼 줄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는 그 헛된 신을 섬기면서도 안 바꿔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곡식과 과일과 식물을 먹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쉽게 헛된 우상에게, 바알에게 확 버려버려요. 신을 체인지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타는 거예요.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은 하늘이 듣고 놀랄 일이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말 못하는 하늘, 그 하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늘도 놀랄 일이고 하늘도 떨지어다. 보통 떨 일이 아니고 하늘도 심히 떨 일이고 하늘이 놀라 두려워할 정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쉽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면요,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말씀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마음이 싸늘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천길 멀어 보이고, 천근만근 같아요. 찬송해도 뭐 입도 벌리기 싫고, 설교 막 시작만 하면 졸라 그러고, 뭐 생활은 말도 못하고 지 맘대로 살고 여전히 뭐 세상 중심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저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 등지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말씀 안 들려.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 지 맘대로 사니까 어떤 죄를 짓나? 두 가지 죄를 지어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생수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시원하고 맑고 그 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막 힘을 얻고 그 생수의 근원이래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물을 파는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싫고 그게 생수든 말든 그냥 싫어. 이 생수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수 싫어. 내가 스스로 판다. 스스로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 고이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고이죠. 웅덩이를 팠으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해서 왔더니 물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웅덩이에 물이 고여야 되는데 생수가 고이는 게 아니라 뚝이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순간은 물이 다 새나가 버리니까 필요할 때 없는 물, 없는 웅덩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옛날부터 보면 노아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홍수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홍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하다가 살다가 홍수를 만나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배하며 살고 말씀 듣고 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바벨탑 쌓는 거지. 우리가 낮게 살아가지고 낮은 곳에 살다가 물로 당했어. 이제는 홍수 물보다 더 큰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보겠다고.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쌓으면 그게 바벨탑.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가지고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땅으로 파들어가면 웅덩이. 뭐 넓게 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이게 뭐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속 문화.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요, 하면 할수록 허전해지고 하면 할수록 목말라지는, 정말 필요할 때, 생수가 필요할 때, 목이 타서 죽겠는데 웅덩이에 와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터져버렸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돈 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막 그냥 새마을금고에 막 집어넣는데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버렸어요. 열심히 보험 넣고 뭐 들고 해가지고 내 노후 보장 이것저것 확실하게 해놓았는데 막상 딱 가보니 다 소용없어요. 그냥 빚을 내가지고 막 집 한 채, 남들 다 집 사니 나도 집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자가 막 이만큼 올라오고 또 아파트 값은 뚝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렸어.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터져버렸어. 뚫어진 전대야. 벌어봤자 다 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비록 이 물건원에서 막 넘치는 물은 아닐지라도 그 물이 나를 살리고, 항상 가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다 포기해버리고 웅덩이 파가지고 일확천금을 한번 모아가지고 영영 평생토록 한번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고 했던 그 물은 터져가지고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웅덩이를 파는데 내 노후 보장 이 웅덩이에서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천년만년, 그냥 100세 시대라는데 또 재수 없으면 120년까지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벌어 모아가지고 그냥 자식들 다 떠나가도 나는 이거 가지고 살 거야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안 돌봐줘도 이거 가지고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니 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전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모를 때 남편 5이 있었어요. 이 남편 만나면 잘생긴 남편, 돈 많은 남편, 힘 좋은 남편, 또 뭐 매너 좋은 남편, 자기 나름대로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내 위 외로움을 한번 메꿔보자고 웅덩이를 파고 탑을 쌓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 남편들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찾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방향을, 세상에서 물질로서 쾌락으로서 이제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걸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